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세상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지지만 또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나눠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냅두요, 내 맘이요. 그런 식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우리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데 예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 있는 사람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하지만 숲속에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 마귀 자녀입니다. 성경대로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 이후에 우리가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치욕과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근데 그 축복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풍성하고 번영된 이 축복은 거기 포함된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참된 자유자로 운명팔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렇게 살고 난 뒤에 결국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보상받는 이게 천국 생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물론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도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실존을 약간 알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데도 보고 이제 실제 이웃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찾아가면 무속인들이 어느 정도 알아요. 아이고, 삼촌이 그러네, 삼촌이 그랴. 그럼 눈이 동그래지죠. 죽은 삼촌이 왔어. 죽은 삼촌이. 경찰 했지? 경찰한 삼촌 죽은 사람 있지? 그 경찰 삼촌이 왔네. 엄마한테 들은 얘기 있거든요. 삼촌이 경찰 하다 죽었거든요. 그 귀신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알기는 아는데 해결책을 몰라요. 그래서 푸닥거리 하거나 부적을 붙이고 귀신을 달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귀신을 달래지 않아요. 귀신을 내쫓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시달리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돈은 없어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건강은 없어도 예수님은 계셔야 돼요. 여기 집 없는 분들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집은 없어도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자꾸만 입으로 말씀하셔야 돼. 예수님 계시면 문제없다. 예수님 계시면 문제없다. 예수님 계시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계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면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경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살도록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탄절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오셨잖아요. 어떻게? 금년 한 해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되셨냐고요? 바람으로 하는 아멘 같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어디냐고요? 안 되는 거요. 오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낭패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모자라고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결혼식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겠어요. 이제 저희 고향교회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날 철저히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청남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딱 했는데, 아마 김경미 집사는 알 거예요. 어려서 물론 나는 결혼식 목사님 주례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에? 그게 기다린 거예요. 뭐 택시가 늦었나, 뭐 차가 빵꾸 났나, 사고가 났나, 뭐 연락도 안 오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혼수감 다 바리바리 싣고 다 날라버렸어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물고 빨았는데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많은 사업이 접혔어요.
40명 직원 두고 큰 음식점을 하는 분이 코로나로 인해 망해버렸어요. 몇 억의 빚을 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음식점 문 닫은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 데는 다 문 닫은 거예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 기도 가운데 화와 재앙을 막아달라는 거 예사로 듣지 마세요. 한 번 들이닥치면요 다시 일어나기는 너무 늦어요. 우리 인생이랑 한 번 기우뚱하면요 다시 서기에 너무 짧아.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 철저한 준비, 거기에 상당한 변수가 우리를 당황케 한다는 거. 자, 이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흥이 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에 포도주가 음료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귀한 나라라 이 양고기 같은 걸 먹을 때 이 포도주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프스텍 또는 여러분 이렇게 칼질할 때 양주가 나오고 뭔가 위스키나 이런 어떤 그 샴페인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나오죠. 그게 그런 영향이에요. 고기를 먹을 때 소화시키기 위해서 효소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역사를 보면 결혼할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결혼 날짜에 맞춰서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포도즙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걸 담아놓고 결혼 날에 그걸 꺼내가지고 짜가지고 그걸로 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이 떨어지면 지금같이 어디 뭐 슈퍼가 있고 마켓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 꽂을 수도 없고 다시 가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낭패를 보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라고 계획을 안 세웠겠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놨는데 준비한 것이 모자라든지 사람이 너무 많이 왔든지 이게 변수거든요.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요 정도 200명 오겠지 했는데 400명이 와버린 거예요. 변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보다 초상 치러온 거 가지고는 욕을 안 먹어요. 근데 잔치 잘못 치르면 두고두고 욕 먹습니다. 맛없는 얘기도 나오지만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음식이 모자라서 갔다가 젓갈 들고 돌아다니다가 앞에 사람이 다 먹어서 없어. 회도 떨어지고 그 불고기도 떨어지고 뭐 맛있는 거 다 없어. 그 젓갈만 들고 다니다 김밥만 몇 개 먹고 와서 욕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남으면 상관없어요. 남는 건 욕을 안 해요. 먹고 남는 거. 근데 모자라면 이게 문제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생각, 포도주. 감칠나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불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길래 한 통 더 담으라고 내가 했잖냐 말이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수용 못하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반대로 이제 또 막 밀어 제낍니다.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걸 어떡하냐 말이야. 이제 현실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워버리세요. 모자라도 여러분 실수했어도 좀 잘못했어도 서로 울근불근 했어도 이제는 25년도로 넘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뭐 푸념하지 말고 또 거기다가 자기 가슴을 치고 막 내가 죽이려냐 여러분 자기를 자학하고 후회하고 땅치고 있지 말라고요. 미래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딱 봐서 아니다 하면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예수님과 통화를 하셔.
기도만 하면 예수님과 통화가 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 예수님 늘 만나세요? 나 예수님하고 대화하지. 그럼요. 저 중학교 때 무슨 죄가 있나 좀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중학교 때 무슨 죄 졌나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그러고는 알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몇 날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저 중학교 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권사님이 씩 웃더니 예수님이 잊어버렸대요.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잘못된 거, 허물, 과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노래도 그래, 과거를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 묻지 마세요. 이게 유행가 얼마나 많냐고요. 과거를 묻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도 잘 안 됐다면 여러분이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머리를 안 쓴 거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뛰었는데 안 됐다면 혹시 놓친 게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마리아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탓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 지금 한평생 살아온 거, 특별히 금년 한 해만 봐도 24년도를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 안 됐다면 이제 25년도도 똑같은 식으로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25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24년도를 잘못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낭패보게 생겼습니다. 창피당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보라고요. 그래서 이번 철야, 지난 철야 시간이 마지막 철야잖아요. 오늘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난 철야 때 저는 예배당이 꽉 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여쭤보다가 기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딴 때보다 일찍 준비하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준비하고 예배당에 딱 들었는데 어짠걸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왔네. 그냥 나는 기대감에 사는데 성도들이 내 기대에 못 미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 살게 돼 있다고. 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고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다, 내 때가 아니다라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네.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이 다 와 있으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이 굉장한 파워 있는 이 주인 마님과 같은 메시지인데요, 이분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이치에 맞든 틀리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기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게 왜 확신이 갑니까? 내가 피 흘려 낳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체험한 거요. 이 마리아는 솔직히 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은총을 입은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남자를 가까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구주 예수시니라. 마리아가 항변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몰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난 몰라. 난 전하는 것뿐이야. 제가 그런 심정이거든요. 여러분 믿던 안 믿던, 여기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고 도살장 끌려가듯이 온 사람도 있고.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여서 임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 몸으로 경험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말씀한 대로 받아들이니까 자기 몸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본인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일반 사람이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분이 말씀만 하면, 아무 기적을 안 했을 때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내 몸이 그걸 직접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정도,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들이 앞에 와서 다 이렇게 서서 꿈뻑꿈뻑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네. 목사님이 성도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를 만든대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한 주간 기도 정말 진지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번 주 메시지로 내가 답을 얻게 해주세요. 이번 주 교회 가서 기도하다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번 주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요, 나는 외치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로 들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김치 국물을 꿀떡꿀떡 마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떡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사모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한 사람도 안 졸고 그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막 목사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가는 거라고요. 다 눈 감고 시계나 보고 막 핸드폰에 뒤지고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어떻게 은혜로운 말씀이 나가겠어요? 사모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서 꿈뻑꿈뻑하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그대로 할 겁니다 하고 딱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 여러분들이요, 제 설교가 귀에 들리십니까? 아니 이렇게 그냥 음향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와 닿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들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면 결국 죽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어가는데도 썩은 몸을 향하여 부활체로 나오도록 명령하니까 나오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시달리다가도 제단에 나온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발 씻는 항아리. 그걸 쳐다보시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자, 종들이 6통이나 되는 발 씻는 물통에 물을 채우라는 이 말에, 자, 종들이 예 하고 가서 금방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기록됐지만 이 사람들 중에도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아니, 발 씻을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 상황에 무슨 발 씻을 물이 필요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안 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동시에 똑같이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자, 아멘, 할렐루야,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 주인이요? 우리 하인이요. 까불지 마. 시키는 대로 하라잖아. 지금 포도주 떨어지면 우리도 쫓겨날 판인데 지금 어떡하려네. 시키는 대로 우리는 뭐 그냥 하라면 하는 것밖에 없어. 까불지 말고 따라와. 끌고 가는 거예요. 물을 갖다 다 퍼붓습니다. 막 질질 흘리면서 물을 퍼붓을 거 아니에요. 퍼붓고 나서 돌아와서 물을 다 엎질른 종들이, 하인들이 서서 다 채웠는데시오. 응? 그랬어. 아이고 수고했구나. 이제 떠다 연회장한테 줘. 예? 떠다 연회장한테 주라고. 자, 여러분, 물 퍼붓는 건 그냥 퍼부을 수 있을 거예요. 연회장이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라고요. 연회장이 필요한 거는 떨어진 포도주를 누가 갖다 주길 바라지 맹물 떠오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하지만 거기도 여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떠다 붓는데 또다시 못 푸냐? 우리가 누구야? 우리 하인이요. 까불지 말어. 이리 와. 그러고 다시 가서 물을 풉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푼 사람이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 포도주를 들고 가면서 막 질질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 어떻게 물이 찍어 먹어보고 지들이 먼저 막 마셨을 거예요. 막 아마 그날 비틀거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지들이 먼저 막 맛있으니까 막 엄청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치에 맞던 안 맞던 성경에 보세요.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 불순종한 사람이 잘된 적이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지 부정적인 사람이 잘되고 요령을 핀 대로 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응용하면 안 돼요. 요령을 피면 안 돼요. 통박을 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요령 피지 마세요. 그냥 올곧게 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요 상종으로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같이 가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얻어맞아 죽으니까, 돌멩이 맞아 죽으니까 뭉쳐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지나간다 그 길목을 지켰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합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안수해서 치료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때 이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말에 발길을 돌려서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중에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꼭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네. 그 포도주가요, 오히려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내는지 신랑을 불러가지고 연회장에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서 취하게 만든 뒤에 낮은 것을 내놓거든 지금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째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많이 내놓을 수 있겠냐. 만들어진 포도주거든요. 어떤 분이요, 나도 할 수 있네, 그 포도주 내가 만들어 볼게.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물로. 진짜. 아이, 포도주를 만들었다니까요. 안 놀라시네. 예수님처럼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로. 과학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먹어보라. 성경학자가 드셔보세요. 못 먹어요. 색깔은 냈는데 먹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건 진짜 포도주예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저질러 놨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고, 참아라! 그럼 참으면 되는 거고,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럼 손 내밀으면 되는 거고, 네가 먼저 봉사하라! 그럼 봉사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불합리한 내용을 가서 말할 때 마리아가 자기 몸을 포기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걸 몸으로 경험한 것처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강력하게 이 말을 해주는 거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황스럽고 지금 낭패를 보고 막 비참하게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입 싹 닫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찾아가서 아이고 영자 엄마 예수 믿어야 돼. 나도 옛날에 그래서 이거 마이가 그러는 건데 예수 믿으면 이거 해결돼.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 예수 믿는 거는 가장 쉬워.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제단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하라면 하고, 다시 한번 하면 맹물 같은 우리 인생, 떨어져서 당황스러운 우리 인생을 자산도 없고 보유한 어떤 자산도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맹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창조의 능력을 발하시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금년 한 해 잘 안 되셨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들 문제없는 삶으로 25년도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의 당황스러운 일들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 때문에 당황합니다. 물질 때문에 당황합니다. 일과 사업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나라의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서 있는 종들처럼 우리도 주 앞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기적을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는 25년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